5월 17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또 아폴로 신전이든지. 근데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유통되는 그 제물을, 그 고기를 구입해서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8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왜 그럴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영적으로 거기 뭔가 나쁜 기운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기운, 영향력, 이것들을 생각할 거고요. 부정한 것을 먹는 것처럼 생각이 들 거고, 자신의 구원에는 혹시 이것이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5절, 6절 내용이 뭐냐면 모든 우상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월등하고 탁월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여러 신이 실제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오직 참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에 바쳐진 그 제물, 영적인 어떤 거기에 능력이 있거나 이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원칙은 뭘까요? 먹어도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왜? 어떠한 지식이 있으면, 대신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확실한 지식이 있고, 나에게 거리낌이 없으면, 그거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어떤 그런 신앙에, 화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이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약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그래서 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유롭게, 우리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 9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오늘 제목처럼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우리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너희에게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지식 안에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 속에, 그 자유 속에 뭐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먹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는 영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어요. 이거는 아니지. 그죠? 여러분들 그냥 유통되고 있는 걸 먹는 건 괜찮은데 우상의 집에까지 가서 앉아서 먹어요. 그 지식이 너무 어떻게 되었다?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십시오. 지식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그거 괜찮아. 여러분들 우리가 괜찮아도 굉장히 그 절제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뭘까요?
그 절제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상의 지배까지 앉아서 먹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면 뒷부분에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하등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삶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상의 신전까지 가서 거기서 먹는 계속 슬며시 그 이교의 문화와 습성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만한 지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교만한 지식의 문제. 지식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식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기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괜찮다고 하죠. 이거 괜찮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실체가 없는 것에 늘어진 재물인데 우리가 먹는 거 괜찮아. 그런데 결국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결국 이같이 너희가 12절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주먹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덫을 놓게 된다면 그에게 거리끼는 행동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이제 이해가셨죠? 괜찮습니다. 그 온전한 지식은요, 그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지식이 교만하여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행위까지 그냥 허용하게 된다고, 자신을. 여러분들 이 교만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이 지식이 있잖아요. 교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이 지식은요, 이 지식이 교만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는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차에서 그냥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요, 이 교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더욱더 경건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생활은 더욱 경건해지죠. 이것이 지식의 온전한 이 의도라고요. 그런데 지식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죠? 어디나 계셔. 예배당에 안 나와도 돼. 이런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마치 오늘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전지성. 이 전지성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죠.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막 조정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내 의도는 숨기고 드러난 행위는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것이 우리 때로는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이 전지성, 이 지식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무슨 울고불고 기도하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이 지식이 교만해지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 기도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식이 교만해져서 믿음 생활 지금 처음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는 뉘앙스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실족하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들 얘기하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보다 이것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폭넓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기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맞습니다. 그 지식이 있어서 나는 이것이 속되지 않은 줄 알아 라는 한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아까 한국의 제사 문제 얘기했죠.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나의 신앙에 맞지 않아 라는 사람에게는요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이것이 음식 자체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것은 없어. 그리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음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떤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먹고 이것은 괜찮아. 오히려 제사 음식 만들 때 가서 도와주고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같이 즐겁게 먹고 교제하는 것 가족 가운데 이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얘기하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뭘로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렇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다? 악한 것이다. 오늘 딱 이 논점과 동일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그렇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사람에게 아예 괜찮아 하고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자꾸 양심의 거리낌이 돼서 먹지 않으려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겠다? 나는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실족이 된다면, 실족의 이유가 된다면. 자,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맞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공동체에서 뭐 소그룹 순장, 뭐 리더, 뭐 각 팀의 뭐 리더들 있잖아요. 새로운 팀원이 오거나 또 식구들이 오면 이제 환영한다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나 갑자기 뭐 호프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호프집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음식을 만나는데 음식점에서 만나도 이제 와인을 이렇게 딱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이렇게 열린 공동체입니다라는 것들을 아마 쿨하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믿음에 따라,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본인의 그 지식이 본인이 그냥 가끔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인 한 잔씩 하시고 그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또 부부끼리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자신은 와인조차도
먹는 것을 거리끼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맥주도 나는 예전엔 술을 좀 먹었지만 이제는 그 맥주조차도 저는 이제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리더가 사람들을 이렇게 딱 모아서 아니면 새 가족 왔다고 호프집으로 가서 아니면 음식을 시킬 때 이제 와인을 다 쫙 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자가 있다? 거리낌으로 이것들을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다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를 어떻게 돼요? 실족시키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왜 이제 사역자들한테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너무 이렇게 자기한테 바더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게 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우리는 이렇게 좀 모든 사람을 품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어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강요한 거죠. 괜찮다고. 나는 안 괜찮은데, 그죠?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여전히 거리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것들을 강요하는 건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는 술 먹는 것을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던데 이것이 우리 순장님이나 뭐 리더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텐트 모임, 목장 모임에서까지 먹어요? 아까 마치 뭐죠?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까지 본 거예요. 텐트 모임에서도 그냥 한 잔씩 다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괜찮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는 술에 인이 박히게 되고 오히려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슬며시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무엇을 흔든다? 그의 신앙을 흔드는 것까지 가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거리끼는 자에게는 악이 되니 어떻게 되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9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에게 텐트 모임에서 만약에 그런 데 없으시겠지만 텐트 모임에서 맥주 하나씩 해도 됩니까? 오늘 정답 나왔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정말 술 마시지 말라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 있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나 장로 세울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텐트나 무슨 어떤 그 팀 모임에서 그 분명히 그 자리에 그 부담되는 분 있습니다. 자기는 와인도 안 마시고 맥주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신앙이. 이게 거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근데 괜찮아 이거 강요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요. 정말로 사적으로 옛날부터 알았다. 걔나 나나 이것들을 정말 과도하게 이렇게 좀 저기하지 않는 서로의 어떤 그 확신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조심히 잘 다루십시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모임이나 여러분들 텐트 모임이나 또 혹시 뭐 큐티방이나 거기서 여러분들 맥주 한잔 할까요? 거기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인에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체를 위해서 뭐라고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제목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의 쿨함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쿨함을요, 오히려 예민한 이슈를 가지고 보여주지 마시고 예민하지 않은 이슈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섬길 수 있죠. 반찬을 만들어준다라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이분 반찬 만들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이제 이걸 공동체 외부적으로도 확장돼야겠습니다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애가 너무 힘들 때 애 대신 봐줄 수도 있고 정말 그게 쿨한 거죠. 복음 안에서. 근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음식이고 이 행위가 거리끼는 행위인데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도요 신앙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너무 자세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자주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무엇이 됩니까?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다른 사람 입장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잘 알아. 기독교 신앙은 이거야. 라고 하지만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교만한 지식은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까지도 나 스스로 용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거리끼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 어떻게 내릴까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식에 따라 먹어도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절제로 나타납니다. 최대한 절제하십시오. 말도 절제하시고 우리 어떤 그 식생활도 절제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나의 말 때문에 막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의 그 어떤 프리한 모습 때문에 그가 그의 죄에 어떤 슬며시 한 발을 옮기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더라도.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1차 전도여행 끝내고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느냐, 결론이 뭐로 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땅땅땅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루스드라에 가는데 디모데라는 자를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를 콜링합니다. 너 나랑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자. 디모데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특이한 장면이 묘사가 되죠. 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그러니까 이방인인 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거기 3절에 있습니다. 16장 3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라는 저자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인 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15장에 이방인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를 할례를 해줍니다. 할례를 행한다고요. 그를 데려다가.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결국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구나 라든지 결국 그것이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것이 책 잡히지 않도록 결국 누구를? 디모데를 향한 배려였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막 바라보고 또 가십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것을 받아야 네가 구원을 받고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 공동체 내 책 잡히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배려한 거였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지식이 괜찮아 음식 먹어도 돼 라고 하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배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거리끼게 여기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속에 연약한 자를 위한 그 사랑으로 절제하는 성숙한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조심히 하시고 누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평가할 때 오히려 나의 말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나의 자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까지도 용납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니 스물스물 이교의 그 문화에 빠져들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동기 제공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정말 성숙한 자유, 연약한 자를 위한 그 배려, 이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